자,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는, 그리고 당부하면서 정말로 또 뒤에 나오면 아시겠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와 더불어서 이 주님의 강림, 재림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도 있는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쓴 글인데요.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짧게 겨우 6, 7, 8, 9, 10 겨우 5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에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위 말하는 덕목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6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만 갔다 왔었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너희를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간의 교제 아니겠어요? 교제가 여기에도 나와 있고, 또 7절에서는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우리 신앙생활에 위로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으면은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하나님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 고난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두렵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 내가 이 고난의 이 끝을 마칠 때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구나 라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7절에서도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위로도 여기에 나와, 이 짧은 절에도 이 위로가 나와 있고, 또 8절에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즉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고 부활의 능력이 이제 바울 속에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또 9절에도 보시면은 기쁨으로 기뻐한다. 즉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죠? 날마다 고난밖에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여기 나오고, 또 9절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떠한 감사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 아니겠어요? 감사. 그렇죠? 감사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 10절에도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 즉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제도 필요하지요. 위로도 필요하지요. 또 부활의 능력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치들이 사실 이 짧은 절 6장부터 10장에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짧은 글 안에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쓰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오늘날도 2023년 아무리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하늘을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때로는 위로도 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도 있어야 되고, 교제 빼면 안 됩니다. 이 교제를 또 너무 사람들이, 저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쁘지만은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귀찮게 오라가라 하고 말이지, 보면 막상 만나면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이야기만 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 주로 갇혀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신앙 제가 1년, 2년, 5년 하다 보니까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제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도 중요한 것이고, 교제도 중요한 것이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놀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의 이런 하나도 뺄 수 없는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절을 그냥 이 항목들만 나열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뭐 기도 따로, 뭐 감사 따로, 기쁨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단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단 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 실로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6장에서 10장에서 6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잘 안 들리는 뭘까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 기도도 합니다. 감사도 해요. 기쁨도 있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느끼고 위로도 받고 감사도 생기고 기도도 하게 되고 보세요. 자, 6절에 보세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6절에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정말 가슴 터지게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저들은 바울 일행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왜 바울 일행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할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들에게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저들에게서 무슨 직업이 나오고 뭐 신분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이득이나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저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사랑이기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그냥 문득문득 저들이 생각나고 저들이 보고 싶고 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이 교제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바로 그 바울의 마음 속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 속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고 교회가 그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교회가 좋은 것이지 왜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속성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메가처치가 된다고 해서 바울이 뭐 거기서 뭐 1원 한 푼을 받습니까? 어떠한 이득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이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궁핍한 환경, 환난을 받는 이 상황 자체는 변치 않아도 저들의 소식으로 바울이 큰 위로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마음과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니까 저들이 잘 되니까 나는 상황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전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가 내가 3주밖에 말씀 못 전했는데 혹시 망한 것은 아닐까 어떻게 됐을까 막 걱정을 했는데 세상의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막 10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막 생겨나고, 그전까지는 좀 우울감이 있고, 그전까지 좀 패배감이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좀 괴로운 마음이, 환란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가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심령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그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서 있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청빙을 받아서 뭐 당비 목사 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끈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면은 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이 사랑의 굴레, 사랑의 멍에가 교회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제는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면은 바울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선교를 갑니다. 뭐 단기 선교든 선교를 가요. 그럼 선교지에 가서 바라보는 이 영혼은요, 단언컨대 내 생에 다시는 못 볼 영혼들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한 두어 번 더 매년 가다 보면 한 두어 번 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영혼들이고 다시는 방문하지 못할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찬양 한번 하고 거기서 말씀 한번 전하고 전도를 한번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본국으로 돌아와서 멀리서라도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 잘 돼가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그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이 이제 찬양 리더가 되고 했다 그러면은 막 내가 현재 현실에서는 막 애플을 받고 막 여기서 뭐 리포트 못 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솔직히 이 기쁨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쁨은, 아니 저 멀리 있는 저 베트남이나 뭐 네팔이나 뭐 미얀마 어디든지 그 영혼이 찬양의 리더가 됐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잘 되면은 이상하게 나도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단순히 나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 9절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묶여져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면, 아 기쁘다, 나만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신기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저 교회가 잘 되는 건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도 다르고 시차도 다르고 뭐 사실 갈 일이 없어요. 하지만 저들이 잘 되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눈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단기 선교를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꼭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진짜 사심 없이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도, 본국에서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기쁨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단기 선교는 순전히 우리의 영혼의 유익으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10절에
주야로 시비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요, 자녀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정말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안 하고 아무리 정말 말씀 안 했던 사람도 무언가 사랑하는 존재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간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 좋은 덕목들을 다 나열해서 기쁨도 있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활의 눈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게을렀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안 읽었던 사람도 말씀 읽게 되고 전도 안 했던 사람도 전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360 몇 가지나 되는 율법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더 이상 이룰 율법이 없어요. 단언컨대 더 이상 이룰 율법이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고 제사를 할 필요도 없고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 오직 하나만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물론 깨어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 하나의 계명으로서 우리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도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8절에도 13장 8절 후반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아무도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지금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것은 우리가 율법 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찾지 말고 오직 예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을 이루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도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강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고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1절에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의 구호일지는 몰라요. 새벽기도 합시다. 우리가 말씀 1년에 1도 합시다. 사실 이런 것은 교회가 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의 명령은 때로는 바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숨부터 턱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바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숨이 턱 막혀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시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시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은 맞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 그 피, 생명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측면은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있으면 그 옆에 달은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것으로 인해서 숨이 탁 막히고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라고 그냥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인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 주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로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물론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다 쏟으신 완전한 희생, 완전한 대속의 사랑도 분명히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와 같이 영혼들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 아들의 생명,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졌느냐?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만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지 못할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복음 전하기만 하면 막 쌍욕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도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을 부으셨으니 나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때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의 관용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하는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크고 놀라운 사랑뿐만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원수? 사랑하지 뭐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 별로 없고 대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때는 원수 그까짓 거 용서하지 뭐라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이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진짜 50억,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도저히 저게 인간일까 할 정도의 사람도 있고,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예수 믿고 맨날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세상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요, 나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도 위해를 가하고 대도 안 한 요구를 하고 별별 짓 다 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날 때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 과연 저들을 위해서, 내가 원수 같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 녹화를 껐으면 좋겠지만 목사인 저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옛날에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저에게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의 죄인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일 먼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섣부르게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누군가가 섣부르게 용서한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눈물 콧물 쏟듯이 아멘으로 되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씩 내 주변에 원수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게 돼요.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안 돼도, 때로는 좀 어려워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필요도 있겠지요. 하지만 섣부르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가는요, 때로는 큰 시험 들어요. 영화 미량을 보셨을 분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주인공 이 전도연 분이 섣부르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하다가 큰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영화 내용을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가 사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먼저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죄인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쏟아가면서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절절한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에 먼저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그런 대로 착하게 살아왔고, 나는 그런 대로 잘 베풀면서 그렇게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무의식 속에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절절히 깨닫는데 방해가 되고, 이 절절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게 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섬기게 되고, 내가 용서할 법한 사람들에게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죽어마땅한 지옥불 가장 밑에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만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뭐 이것저것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 충분히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아름다운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저를 포함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